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실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참 하나님 앞에 잘 하다가 몇 개 큰 잘못을 한 일이 있죠. 밧세바 사건도 그렇고 역대상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또 인생 말미에 인구조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인구조사가 왜 다윗이 실패한 일인가? 인구조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지금도 여러 가지 정책을 위해서 인구 센서스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했던 인구조사는 순수한 동기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다윗이 늘 의지하고 또 붙들고 또 기억하고 더 의지해야 할 터인데 인구조사를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죠. 칼을 뺄 만한 군사가 얼마나 있는가. 단순히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번 하나님께서 중단하도록 기회를 주셨지만 사탄이 다윗의 감정을 꼭 붙들고 있을 때 다윗이 중단하지 않고 계속합니다. 그래서 교만의 모습이죠. 그래서 다윗이 광야에서 쫓길 때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 신실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는데 오히려 가진 것이 많고 또 평안해지고 그를 따르는 자들이 더 많아지는 그때가 위험한 때, 넘어지기 쉬운 때, 교만할 때가 넘어지기 가장 쉬운 때임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말해줍니다. 시작은 그가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사탄이 그의 마음을 충동합니다. 1절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시작은 악한 사단이었죠. 다윗의 마음을 충동합니다. 다윗이 여기서 마음을 지키고 이겨냈어야 하는데 교만했기 때문에 교만이 악한 사단 마귀의 통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명령하죠. 2절에 보면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남쪽 최남단 브엘세바에서 최북단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소유를 알게 하라 하니. 사람의 수, 또 자랑하는 것.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에게 굉장히 하나님으로서는 악한 일로 받아들입니다. 7절에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찌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너무 안타깝죠. 뒤늦게 깨닫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에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보내서 세 개의 징계안을 주십니다. 너가 택하라. 3년 기근이든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칼에 쫓기는 일이든지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는 것이든지 내가 택하라. 다윗이 이 가운데서도 긍휼이 크신 하나님 손에 빠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전염병에 빠지는 것을 선택하죠.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무엇을 택하든지 결과는 참 암담합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왜냐하면 피해가 참 커요. 14절에 보면은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백성들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그것을 보는 왕 다윗의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죠. 자신의 과오로 인해서 죽어가는 백성들. 그래서 17절에 가서 보면 다윗의 마음이 참 힘든 것을 봅니다. 17절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철저히 다윗이 회개하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양떼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나를 쳐 주옵소서. 양떼에게는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지 마옵소서라는 처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낮은 자리로 다윗이 내려가고 내려가게 하는 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교만한 모습,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 그것이 얼마나 나중에 후회하는 그 자리로 나를 이끄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서 무엇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또 무엇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악한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하고 또 다윗의 감정, 그 교만한 마음을 지배했을 때 한 가지 특징이 보이는데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못해요. 3절에 보면 요압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경고하죠. 3절에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령하는 그 의도를 간파합니다. 숫자를 헤아리는 것이죠. 그래서 숫자를 늘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왜 그 하나님을 뒤로 하고 사람을 헤아리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100배나 더 숫자 늘려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요압과 같은 사람도 다 깨닫고 다윗을 말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의 지위가 더 높아요. 왕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안 들어요. 4절에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요압은 잘 안 따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끝까지 말려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을 돌아와 인원수를 보고합니다.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서요.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탄 마귀가 마음을 지배할 때 그 마음이 정말 고다져서 주변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사람들의 말이 들리지 않을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감정이 지배를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늘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다윗은 옳다고 여긴 그 일이 오히려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일이었고 또 악하게 여기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또 돌봐주시는데 정작 그 하나님을 뒤로 하고 다른 숫자를 의지하고자 하지 않는가. 내 마음이 세상의 가치관이 되는 그 숫자에 또 지배를 당하고 있지 않는가. 높아져서 넘어지기 쉬운 그 상태가 아닌가. 너무 높아져서 다른 사람이 말해도 그것을 듣지 못하는 때가 아닌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또 돌아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감정을 악한 마귀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관계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일을 행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죠. 그때 우리는 이것이 악한 사단 마귀의 도구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죠.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감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도록 늘 우리는 주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마음이요, 악한 사단 마귀의 놀이터가 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면 다윗처럼 이런 안타까운 길을 가고 또 뒤늦게 후회를 하게 됩니다. 철저한 회개가 있지만 안타까운 것은 죄에는 책임이 따르죠. 그 책임을 고스란히 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고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악한 사단 마귀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감정에 내 삶이 지배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함으로 늘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하나님은 요압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을 듣고 깨닫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가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게 하시고 악한 사단 마귀가 주는 마음에 노란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 힘있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